찬송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범함을 넘어서 사명으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국률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마태는 1세기 팔레스틴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 즉 배신자, 매국노, 그리고 죄인이라 취급받아서 회당 출입이 금지당했고 더 나아가서 법적 증인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적으로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뜻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에서 완전히 제하여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될 수 없는 위치, 즉 이방인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그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런 마태, 사람들의 평가, 그 이력을 따지고 보면 그는 이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살피면서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오늘 마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마가와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의 또 다른 이름과 그의 가족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따르는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며 그가 그 희생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감동적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건조하듯이 정말 이렇게 소개해도 될까 할 정도로 그냥 거칠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총 3개의 동사를 가지고만 자신의 제자가 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세 동사는 보시고 이르시되 따르니라, 이 세 동사입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그 헌신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내적 갈등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단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뿐이다 라고만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마태가 이렇게 했을까? 이에 대해서 신학자 프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는 자기 소명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만 남기고 모든 영광은 부르신 분께 돌렸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무슨 나를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떤 걸 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하나, 나는 부르신 이에 반응하여 주님을 따른 것뿐입니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즉 내가 사도로 쓰임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은 나의 이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9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먼저 9절에서 주님은 이 마태에게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따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즉시 나를 따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지속적 동행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은혜로운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럴 때마다 다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지금 이 마태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다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그 따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베드로나 마태나 동일 선상에서 같은 위치에 두고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마태가 어찌합니까?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의 그 차별 없으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즉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어져요. 이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 당시의 세리는 차별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매국노라 여겼고 요세푸스의 기록,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요 가족에게서 호적을 정리당할 위치까지 놓여졌습니다. 즉 오늘날 따지면 주민등록상에서 그 이름이 파해져 버린 것, 완전히 가족과 단절돼 버린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선택, 직업 선택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어떻게 제자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야곱과 같은 요한과 같은 제자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주심의 그 은혜가 확증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말씀 식탁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는 분명히 마태가 그 자리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음식을 먹는 이 행위 단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그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즉 함께 식사를 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라는 관계 선언을 할 때 허락되어지는 자리가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하며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거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그 제자를 뛰어넘어 제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나요? 주님, 그 관계를 뛰어넘어 제가 주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며 이 식탁의 자리를 그가 배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어찌하시죠? 함께 식사하십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는 이 죄인이 아니야. 너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매국노가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친구,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자기에게 허락하는 것도 감사한데 마태는 어찌하냐면 여기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불러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리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특별히 거룩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정죄하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나무라고 있는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추락한 인생들을 그 자리로 불러요. 근데 그들도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했다라고 기록하고 놓고 있어요. 즉 우리 주님은 마태에게만 관계 회복 선언, 너는 나의 친구가 됐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관계 회복의 선언을 마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발끈하면서 너희 선생님이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비난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즉, 네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친구 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친구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내가 친구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며 그 답을 허락하신 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서는 인애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즉 긍휼과 인애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럼 이 같은 단어 히브리어의 이 인애라는 단어의 그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신실하신 은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동정을 뜻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심을 뜻하지 않아요. 이 헤세드의 은혜, 사랑이 주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인애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결국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와 관계를 맺고 그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기를 위해 이곳에 왔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와 같이 있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실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 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서 이 말이 뭘까요? 헤세드의 은혜요.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이,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말이죠? 그 은혜 아래 나를 되돌아보니 나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 그 하염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마태는 세리입니다. 매국노예요. 배신자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 핍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의 은혜를 더하세요. 이들은 신분도 다릅니다. 이들은 삶을 살아온 수많은 방법들도 생활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가지의 은혜로, 즉 긍휼, 인애, 헤세드의 그 은혜로 이들을 품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떠한 조건과 차별을 대시고 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며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관계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의 과거는 너무 부끄러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고개 숙이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다시 보세요. 마태,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아닙니다. 마태, 그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제사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세간 부스에 앉아서 민족을 배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였습니다. 즉 그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의 과거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스스로 여겨도 될 정도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헤세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신다라면 혹 나의 자격, 내 조건, 내 과거,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발동되어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잡고 잡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될 때,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긍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듣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력서 받으셔서 그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과거가 그를 정의한다. 과거가 그의 미래를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우리들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예요. 아예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저랬어요. 아이,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죄를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아,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똑같지요. 지금 과거가 그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가 과거에 행했던 그것,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 죄를 우리를 쉽게 범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경건한 자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그 경건이요, 칼날이 되네요. 그래서 그 칼날을 가지고 과거의 그에게 집중하여져서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펼쳐가실 거에 대한 것들을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막아섭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런 과거, 그 과거의 조건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를 평가하실까? No,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찌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가능성,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달라질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에게는 사실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집중하신 수식어들이 있어요. 먼저 마태는 무엇에 강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는 상세히 기록, 즉 디테일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간의 세리 그러면 단지 세금만 받아서 이 개똥이 200만 원 세금 이 정도 취급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몇 가지 것들을 기록해야 됐대요. 첫 번째, 당연히 세금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거 적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의 세금 낼 때 그냥 무턱대고 100만 원씩 다 내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인지,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집은 있는지 없는지, 자동차는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다 훑어보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뭔지, 어떤 물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의 지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마다 꼼꼼히 적어야 되는 사람들이 세리였대요. 그래요, 여러분, 세리요, 이 적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의 능력은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주 강점이 되어져요. 더군다나 세리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필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인이라고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신약을 가다 보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히브리인 그러면 우리의 출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에부터 시작됐습니까? 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건너온 자, 즉 우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온 자들입니다 라는 뜻이 히브리인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민족관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라고 할 때, 민족관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유대인은 뭘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각해요. 각성해요. 뭘요?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져서 민족, 문화, 종교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여 부르기 시작한 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가장 강점은 종교 교육관이었어요. 즉 0세부터 13세까지 반드시 토라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이요. 0세부터 13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13세부터는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을 시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시켜요. 근데 마태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박식한 자, 그 지혜를 누구보다도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자가 마태였어요. 더군다나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레위 딱 말씀이 떠오르면 즉시 어느 지파겠구나 감이 잡히시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예요. 그리고 제사장 지파입니다. 왜 레위가 가족에서 추출당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그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이방 민족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의 부끄러움이 되어져 가족에게서부터 철저하게 배척당해버린 인물 레위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종교, 그리고 또 율법적인 것, 더 나아가서 말씀의 구약의 의미 등 이 모든 것들에 박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찌하세요?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 저자의 기자로 만들어 버리세요. 즉, 우리 주님은 그의 과거를 지워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과거, 그의 모든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마태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적는 은혜가 된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요, 구약성경을 마태복음에 100번이나 인용을 해요. 그 구약성경의 의미가 예수님과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적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누가 정확하게 합니까? 마태가 알아요. 왜? 그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5가지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기록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 파송의 설교, 세 번째는 천국비유, 네 번째는 공동체 설교, 마지막으로 종말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기록한 자가 바로 마태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관 부스에 앉아서 세금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의 품어짐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과거, 그의 재능, 그것이요,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는 역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내 과거는 너무 어렵고 형편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내 과거를 보시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십니까? 부끄러운 나도 부끄러운데 주님도 부끄러워하실 거야,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마태를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에 매국노였다니까요. 마태에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니까요. 마태에 세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인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품에 품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 헤세드의 은혜가 그에게 삶을 감동시키니까 그의 그 모난 성품, 모난 도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여지는 모퉁이들과 같은 역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재능은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숫자에 강한 것, 글을 잘 쓰는 것,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조직 운영 잘하는 것, 심지어 과거의 실패 경험 등등등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능일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도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진 마태를 우리 주님이 쓸모없다라고 여기셨나요? 그 과거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 재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그 다음에 새로운 재능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 재능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쓸모없다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품어주시며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그 과거, 여러분들의 그 재능,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어두운 과거를, 부끄러운 경험을, 실패의 경험들을, 심지어 세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마태의 그 과거, 마태의 그 세상적인 쓸모없다 여겨지는 그 재능, 내가 붙잡아 마태복음의 복음서의 기자가 되게 해 주었듯이 나는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 그 디테일,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